원래 4장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8절까지를 오늘 다루었어야 되는데 부활주일날 이 대목은 좀 다루는 것이 본문의 내용상 맞겠다 싶어서 건너뛰어 오늘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때, 시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알 필요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미 데살로니가의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은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볼까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임한다고 되어 있죠?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안다. 자, 그러면 때와 시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대목이 사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도둑같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돌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그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라든지 또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또 어떤 분은 3년 안에 오신다.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실제 그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자, 문제는 때와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겨우니까. 복음을 받고 로마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의 손해와 핍박을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 시대가 혼란할수록 예측이 안 되고 시대가 점점 험악해질수록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때와 시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돌연성을 갖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돌연성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한 부류예요. 그런데 이 부류는 뭐에 취해 있는가 하면 아무 걱정 없어. 평안해. 안전해. 이 정도면. 사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로마 제국하의 문맥으로 역사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절대 제국의 시대에 주인은 가이사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던 국가 철학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국가 철학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질서나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물리적인 파워로 찍어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도시 국가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로마의 보호 우산 아래 들어가서 안전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 정부가 강제로 시켜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났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로마의 부와 로마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경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조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데 참 맹랑함이 있어요.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편입된 국가들은 이 정도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만하다. 자, 우리가 그래도 로마 제국 하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인데 누가 건드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보통 구약에서도 보면 거짓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위장된 평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그대로 오늘날 시대로 끌고 오면 오늘날도 거의 비슷해요. 본질이. 오늘날은 또 하나의 우상이 뭡니까? 만몬이에요. 그냥 돈만 빵빵하게 준비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내 미래가 안전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취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고 취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담보할 것처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짧게만 살아봐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불확실해요. 얼마나 예기치 않는 엄청난 일들이 하루아침에도 잠만 자고 나면 벌어집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강원도 산불에 미얀마의 7.8의 지진에 그 흔들림이 태국에 더 큰 충격을 이번에 주었어요. 몇만 명이 죽거나 매몰되거나 지금 또 시신조차 수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 또 한쪽에 삶의 패턴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경 기자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반대 개념으로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빛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재림이 오면, 파루시아, 예수님의 도련한 재림이 이루어지면 준비 안 됐던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피하지 못하는 심판이 돼요. 그런데 너희는, 형제들아, 당신들은 그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가장 굵은 목적지를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다만 똑같은 것은 우리에게도 돌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 정말 이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요. 매일매일. 뭐 힘든가 보다. 힘들어요. 예. 정말이에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 기도 속에 잠이 들고 이 기도로 일어나요, 요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여지는 게 끔찍하고 들려지는 게 헷갈려요. 게다가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고 청년들의 내면의 세계를 나누다 보면 슬프고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소망 있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한쪽은 돌연한 맞이함과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사실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준비해라. 항상. 제가 2부 때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어요.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나갑니다. 10처녀가. 근데 신랑이 늦게 와요.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몇 명만 잠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5명만 성경을 꼼꼼히 봐야 돼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5명만 존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깊은 밤 한 경점에 신랑이 오신다 소리가 나니까 몇 명만 일어났습니까? 또 5명. 또 5명. 다 같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이거 물어볼 때마다 헷갈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졸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문단의 결말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졸기도 다 졸았고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기도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말에 쓰여진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말은 일단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1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신랑 맞을 채비를 하는데 어머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렇게 등잔불이 있으면 그 밑에 기름 담는 밑바닥에 통이 있겠죠. 거기에 기름이 딸랑딸랑 다 떨어져 가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뭘 태우죠? 심지를 태워요. 심지. 그래서 옆에 처녀들을 보니까 이 등과 함께 이 기름통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동네 마을 사람들일 테니까 우리 저기 기름이 다 떨어진다 그 좀 꽂주라. 그랬더니 웬걸 나 같아도 꽂을 텐데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밤은 깊었는데 마을에 가서 사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야밤에 어디가 사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즈음에 어느 가정에 혼례가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죠. 그래서 혹 모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밤은 동네가
웬만한 가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특별히 기름 가게는 밤에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열어놔요. 이미 그때 24마트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기름 가게 열고 있었죠? 기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는데 문이 이미 딱 닫아진 겁니다. 쾅쾅쾅 두들겼더니 누구냐?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종말과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으로 결론을 같이 한번 도출해 보죠. 첫째, 기름은 신랑 온 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대답을. 두 번째, 그러면 신랑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모르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 항상.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오늘이 신랑 오시는 날인 것처럼 일상을 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늘 하던 일 또 해야 되고 그 일이 그 일이고 끊임이 없잖아요. 이거를 감당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 등불에 쓰여지는 기름은 첫째 순수한 기름이어야 돼요. 첫 번째가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등불이 꺼트려서는 돼야 안 돼요. 끊이지 않게.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항상 이 기름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봐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늘 정리하고 준비해야 돼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여기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둠의 시간이죠.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 항상이에요. 즉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주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믿으십니까? 이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빛하고 낮은 친구죠. 낮에 뭐가 중천에 떠 있습니까? 큰 광명이 중천에 떠 있어요. 빛이 비추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하고 어둠은 또 한 짝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이 시기적 은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밤에는 법적으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깨어라는 말은 잠들다의 반대말인데, 잠들다는 말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이거나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밤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밤에 쏙닥쏙닥 하지 마시고 주로 밤에 하는 일은 취해 있어요. 아, 평안하다, 취해 있어요. 아, 안전하다, 취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의 특성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게으른 상태에 있거나, 그러니까 방금 27장 출애굽기에도 보면 등불이 꺼질 때가 두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적의 습격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등불이 간혹 꺼집니다. 꺼져서는 안 되는데. 근데 대박인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는 언제 꺼질 것 같아요?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게을러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 꺼집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심지를 돋워서 기름을 붙여 불을 돋워야 되는 책무를 가진 자들이 게을러 있거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잠들어 있으면 그 시대는 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그냥 널널하고 모든 게 여유롭고 모든 게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질서와 저항하여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육체적인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흔들리고 있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앞으로 보실까요? 우리 정신 차려 이런 말 요즘도 쓰죠. 근데 오늘의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정신 차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맑음을 유지해라 그 뜻이에요. 이걸 실증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이렇게 야외 같은 데 나가서 오랜만에 냇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봐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밑바닥까지 다 보여요. 맑은 시냇물 보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 맑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맑은 물이 될까요? 일절 다른 부유물이나 부산물들이 섞이지 않을 때, 오직 물만 흘러갈 때 맑은 물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영적인 맑음을 유지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삶이 정신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하면 불안하고,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만 세상의 흥미로움과 염려거리들이 다 내 인생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맑아지겠습니까? 천지사방으로 갈래길을 내겠습니까? 천지사방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삶이 맑질 못해요.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심플해져라 그 말이에요. 취미생활도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족구면 족구, 축구면 축구, 한 가지만 하세요. 그런데 이 취미생활 또 뭐 오지랖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아유, 저 친구 골프하는 거 보니까 골프도 해야 되겠고, 볼링도 해야 되겠고,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얼마나 분산이 되겠어요. 골프만 하든지 볼링만 하든지. 그러니까 삶을, 그건 뭐 골프 볼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좀 이렇게 심플화시킬 수 있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맑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알코올 중독 아니고서야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뜨는데 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주로 술은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어요. 밤에. 그러니까 오만 술로 인한 여러 가지 해악들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째,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뭔가 취하게 만들어요. 이런 삶이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처럼 맑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뭔가의 궁극의 가치에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래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두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이 심장, 우리 신체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부위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흉배라고도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길 보호해요. 그 다음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흉배나 투구나 용도는 전쟁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팔고도 붙이고 이제 힘 모아서 세력 규합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호신경을 붙이고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싸우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 거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과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상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어렵죠. 어려워요. 차라리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칼을 뽑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어느 제자처럼.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이 순간 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머리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람들은 이 심장 또 머리 여기에서 모든 감정과 정서가 생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을 여기서 인용해 온 건데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전부 그 덕목이 어떤 무기의 종류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나 팩트로 공격해서는 안 통한다는 걸 걔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뭘로 건드리냐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성질을 돋우어요. 이래서 무너뜨립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보면 다들 싸움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앉아 그래요. 그 싸움에 대한 복귀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나. 그것도 3년씩이나. 서로 그래요. 이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팩트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탄은 항상 감정선을 건드려서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집어던지게 만들고 성질을 돋우어서 싸우게 만들고. 여기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라는 말은
그걸 방어하면서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라는 말은 견뎌내는 힘, 버텨내는 뚝심, 이거를 잘 감당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잘 버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몇 분이 고개를 숙여요. 내 일기를 훔쳐보셨나? 지금 이거를 집어 던져 마로 그러고 있는데 한 주 더 버텨야 되겠다. 그래, 사표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야. 네? 진짜예요. 사표 써요. 그리고 딱 넣고 윗사람이 댕댕거리면 나 사표 썼다. 무서운 거 없어. 딱 믿음 가지고 이건 내가 언제든지 낼 수 있어. 맞잖아요. 언제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내야죠. 네? 안 내야죠. 내면 안 되죠. 그게 견디는 힘이고 버티는 힘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처럼 뭔가를 성취해내고 뭔가를 돌파하고 그쪽보다는 견디고 버텨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알겠어. 알겠는데 그걸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치는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1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덕을 세우기를 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어색해요. 그래서 차라리 덕을 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전체 의미에 더 적합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 또 서로 섬김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이 말은 건물을 세울 때 서로 의지가 되듯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속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그러면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앞서 나올 때가 있죠. 옆에 슬그머니 간사 형이 다가와 앉아요. 아이고, 왔네. 힘들지?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러면 아이고, 너 진짜 힘들었구나.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또 엘말에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형이 기도해 줄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한 공간 안에서 호흡을 섞고 눈길을 서로 마주하고 하는 가운데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뒤에 교육자님들이 서 계시는 것은 안내하려고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또는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들어오실 때 그 형편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목회 첫 자리예요. 저기 안내하려고 서 있으면 안내 전문위원들이 훨씬 잘하지.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셔서도 여러분들 서로 살펴주시고, 안색이 어두운 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시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그런 의미로 세우신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도록.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3가지. 깨어있으라. 일상을 놓지 마라. 우리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디는 힘을 길러라. 근데 혼자 하기 어려워요? 뭘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세움을 입는 복이 또 한 주간 온 땅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일상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빛에 속한 자녀로 매일매일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을, 걸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부의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